사랑합니다. 3월 10일 금요일 동행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동행자 김태혁 안수집사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행새벽기도회 5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주님의 사역의 반경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9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20장부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렇게 하신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번 왕래하신 어떤 기록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신 사건을 한 번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도를 보시면 지리적으로 한 우리나라 면적의 한 5분의 1, 요르단 지역 이렇게 합친다고 해도 4분의 1, 3분의 1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땅입니다. 또 막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도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굳이 방문하지 않을 그 정도 제한되는 상황은 아니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이렇게 한 번으로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 배치 자체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메시아의 일하심이 선포되어졌죠. 드러나게 되어졌죠.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며 그곳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세워지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가십니다. 이 성경의 어떤 이 마태복음 속에 이런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에 대한 배치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예루살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이 있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부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메시아 되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 저 마을 어귀에서 한 몇 번 만나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정 속에서도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곳으로 갈 때에 따라왔고 거기서도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시는 역사는 갈릴리가 되었든지 나사렛이 되었든지 예루살렘이 되었든지 그 여정이 되었든지 주님은 쉬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목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쉬지 않으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바로 그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진로를 가로막기 시작을 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소재는 이혼이었습니다. 이혼. 여러분, 왜 이혼 얘기를 꺼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마 이혼 문제가 그 당시에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됐죠. 왜 죽임을 당하게 됐죠? 헤롯 가문에 일어난 부적절한 이혼과 결혼 문제를 지적했다가 세례 요한이 투옥되어지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파급력이 미치는 영향들 속에서 이 이혼 문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뭔가 좀 강렬하게 회자되었던 이슈 중에 당시 하나였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 함정을 파고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빈틈이 생기면은 이슈몰이하기, 오늘날 말로 아주 좋은 소재 중에 하나가 당시의 이혼 문제였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을 들지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 어떤 사람은 무엇이냐면 배우자에 대하여서 간음한 여인이다. 그러면은 그와 이혼 증서를 내어주고 이혼하는 것이 모세의 법도에 따르면은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선 마태복음 5장에서 그 이혼에 대한 문제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5장 31절을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리라. 이 예수님의 맥락은 이 이혼의 어떤 여지라기보다 이혼할 일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유를 들어서 이 결혼 제도를 벗어나서 간음하게 되어진 일들이 만연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혼 자체를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바리새인들이 이미 알고 있지요. 저 예수가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분명히 신명기에는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이혼 이슈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쉬운 이슈인데 여기서 예수가 이 모세의 율법에 반대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을 율법에 도전하는 자다, 말씀을 부정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상황을 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또 바리새인입니다. 가장 율법, 말씀 가까이에 살면서 늘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는 이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너희들 그 말씀 읽어보지 못했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창세기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므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것을 깨뜨리지 말아라 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법한 이들인데 자기의 의도를 위하여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에 가보시면 그 예전에 이 농축산시장 터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전에 어떤 상황들을 풍자하는 그런 것들을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당시에 포스터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 포스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와이프를 판매합니다 라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영국 사회 속에서도 이혼은 허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사회도 기독교권 사회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내를 팔지 말라는 법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고 이 아내랑 갈라설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서 그 아내를 팔거나 그 아내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버리면
그러면은 다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었던 영국 사회의 굉장히 어두운 민낯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감옥 선교를 하고 거리 선교를 하고 이 시장에서 이 거리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이 보살핌의 대상들이 바로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것의 주류를 잡고 있었던 당시에 뭐 지금 조직폭력배쯤 되겠지요. 그런 이들에게 살해 협박도 많이 당하곤 했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칼로만 협박을 하지 않았지, 그렇죠?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 없지 않냐, 이렇게 하라는 법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든 자기의 완악함대로 그 법을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밖에 남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두고 사는데 그 속사람이,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아는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도전하는 지식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경험과 이 성경적인 이 지식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정한 바를 예수가 부인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함정, 이 악독한 함정을 판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어나가십니다. 근데 그 대답의 원칙은 어떤 자기 변호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정하신 그 근본 원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몸으로 이 가정, 남녀 부부 관계를 세우신 것은 이거는 창조의 질서이다.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이 풍습과 어떤 습관, 어떤 법률 제한 조항 그 이전에 상위 개념의 것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혼 규정을 왜 주셨겠는가?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한 이상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것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너희처럼 악독하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대상화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어긋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창조 질서를 세우신 것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창조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절,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8절에 뭐라고 바꾸시죠? 허용하셨다. 이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허용하셨다.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악용된 사례를 부정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상황을 만드는가? 사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보완해 주셔야 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그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다루어 주셔야 되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 창조의 아름다운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탄식을 주의 십자가 앞에서 바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이 사순절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늠한 문제. 여러분 사실 그 배우자 중에 한 명, 부부 중에 한 명이 간음을 했으면 이미 가정은 깨진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십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데 그런 일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제자가 되었건 제자의 배우자가 되었건 그 가정은 제자 공동체이지요. 그렇죠? 제자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이혼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단호함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럴 바에는 이거 서로에게 상처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게 귀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자들의 하나여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독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 가운데 이 결혼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이 풍성한 이 생명의 원리들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독신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결혼 문제, 부부가 되었든지 1인 가정이 되었든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만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독신하는 건 아니지요. 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자녀의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녀가 없이 마치 내 아들인 것처럼 딸인 것처럼 마음으로 자녀를 품고 사는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지 가운데에 그 가정이 부부가 되었든지 1인 가정이 되었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되었든지 마음으로 낳은 이 부모와 자식이 있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그 하나님의 질서를 너희들의 탐욕을 위해서 악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위대한 부르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들려지시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와 계시면 우리의 눈이 띄어지며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할 온전한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원래의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드러나며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제자로서 구별된 세계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 공동체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복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가나안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공군과 공군교회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